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모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이 기도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었지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언제나 목숨을 걸고 그는 기도를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소화도 될 겸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성전을 하루에 3번은 적어도 3번은 꼭 갔어요. 3번. 예? 다행히 우리 집에서 성전이 멀진 않았어요. 한 5분 10분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렇게 교회를 내 집처럼 그렇게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어린아이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돗자리 깔았어요. 돗자리. 그래서 무릎을 꿇고 탁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급하면 짧게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좀 오래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큰지. 남이 볼 때는 우습게 봤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많은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 체험을 구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또 이때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백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딱 써놓고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거 딱 써요. 한 10가지 써놔요. 운동화가 필요하면 운동화, 교복이 낡았으면 교복, 만년필이 필요하면 만년필. 뭐 나한테 그런 거 사다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밑에다 놓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사인을 표시를 해놔요. 들어오면 요거 들어왔지, 요거 들어왔지, 요거 들어왔지 이렇게. 얼마 있다 보면 다 들어왔어. 그러면 또 써. 우리 집안이 부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사줬다면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아무도 학비를 주나 뭘 주나 아무도 안 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축복해 주는 것을 체험할 때 얼마나 내 믿음이 좋아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못 살게 하시고 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게 하시고 갈수록 더 고민이 많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3번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날은 아예 철학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철학기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학교 가서 열심히 조는 거예요. 안 졸 재간이 있나요? 철학기도를 했으니까. 철학기도를 하지 않으면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또 저는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고 급하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응답이 안 되었어도 좋았어요. 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철학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그냥 막 울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든지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침에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 세상이 딴 세상이야. 그냥 태양도 방실방실 웃는 것 같고 그냥 온 세상에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그렇게 기쁘고 좋고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걱정이 안 돼요. 이런 생활을 열심히 반복하면서 날마다 3번씩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결과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응답이 됐고 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고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춤추세요. 그냥 춤춰. 그냥. 하여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그냥 안 되면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그냥 막 울부짖든지 그냥 이 기도하면 은혜 주시죠.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자체가 경건의 울타리가 돼서 나로 하여금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도록 나를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경건의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 기도의 생활 자체가. 아멘. 여러분, 경건의 무장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이제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정해놓고 이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험이 많고 환난 고통이 있어도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무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quiet 타임을 가져야 돼요. 이 quiet 타임, 영어로 quiet 타임은 약자가 QT라죠. QT. 일반적으로는 이 QT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주로 새벽에 그렇게 해요. 저는 새벽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한 2-3시간을 이 자리에서 하든지 저 뒤에 가서 하든지 5층에 올라가서 하든지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 2-3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막 어떤 때는 막 떠오르게 내가 성경을 펼치지 않고 있어도 그냥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적어요. 막 영감을 주시고 막 깨달음을 주시고 막 말씀을 주실 때는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냥 빨리 적어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 3시간 훌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오냐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엎드리자마자 아버지 나는 참 행복해요. 아버지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는 완전하시죠. 아버지는 완전하시죠. 사랑도 완전하시고 지혜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할렐루야. 완전하신 그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그 아버지, 내가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줄 다 아시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줄을 아시는 아버지. 아멘.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해 주셨고 나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아멘.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려면 만나야 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2가지를 사용하게 되죠. 영적인 것은 이 마음, 심령, 또 신체적인 것은 이 뇌, 입, 귀, 눈 이런 걸 사용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 전달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을 뇌와 입을 거쳐서 소리로 표현해서 상대편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하시려고 할 때는 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아 부르셨죠. 또 모세에게도 모세야 부르셨어요. 다니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우리 찾아보고 넘어가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2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 넘어가서 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대. 또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 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장 3절로 앞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해요. 로마서 8장 9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249페이지 8장 9절 찾으신 분은 저와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술에 취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들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소리라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아멘. 평소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해온 사람 있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깊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거짓말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되게 믿음도 별로 없고 평소에 농땡이 치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은 그런 걸 분별을 잘 못하지만 평소에 아주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분별을 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이 됐을 때 나는 내가 뭐 잘나서 훌륭해서 잘된 줄 알고 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자마자 그 다음 수요일날 교인들이 싹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좀 가르쳐달라고 막 기도할 때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성경에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런 구절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실수를 안 할 텐데 그런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야 잘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탁 있대요. 거기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 7별은 7교회 사자, 목사님들 주의 종들인데 주님이 딱 붙잡고 주의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으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이 수영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요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좀 복잡한 일도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속상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당회장이십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몽땅 맡기니까 주님이 다 훌륭하게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걱정거리 대봐요. 나는 걱정이 안 돼요. 아무리 걱정거리 얘기해보세요. 걱정되질 않아요. 주님이 모든 걸 주정하고 계시고 주님이 척척 처리해 주실 걸 생각하니까 그냥 잘 될 걸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무장을 하려고 하면 그 큐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이 특별히 가지는 그 시간이 꼭 한 번 이상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는 조용한 시간에 홀로 주님과 마주대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찾아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그대로 살아서 오늘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 그런 사람은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혼자 내동댕이 터나도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그 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꼭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누가 도와줘야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은요 쓰러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립신앙, 어디에 내놔도 혼자 있어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교훈을 깨달으시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성경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응답을 참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은 아주 희한한 응답을 한번 받은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온간을 이제 사느라고 계약을 딱 해놓고 중도금을 내질 못해가지고 날짜가 이제 다가왔을 때 금식기도 할 때 저는 그때 이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중도금 마감 날짜까지는 계속 금식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월요일 날이 마감 날인데 주일날 아침에도 계속 이제 며칠째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새벽 예배 인도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 오후 예배 드릴 때니까 설교를 뭐 적어도 4번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45장 2절 3절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단 그 성경 구절을 듣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다 됐네? 다 됐네. 다 됐죠 뭐. 감추어져 있는 거 주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됐네, 다 됐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없어서 다행이지 있었으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혼자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죠. 그렇게 그냥 막 감사하다고 막 좋아했어요. 그날 예배 때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응답받은 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헌금은 하나도 안 해. 응답받았다고 다 좋아하고. 그런데 헌금은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도 또 계속 금식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은행에서 사무장님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 그 구자번호, 모든 은행들 무슨 계좌번호 써놓고 수용로 그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 동네 가까운 데 가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냥 주보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헌금이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들어오는지 수십억의 중도금을 내고도 그때 1억 몇 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분 좋으면 더 줘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해에 잔금까지 다 갚고 공동의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갚았다는 그 말을 하니까 더 이상 공동의회 할 필요가 없대.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서. 기억납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가 적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경건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경건무장을 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 순복하라, 이건 완전히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만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만큼 강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이 손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시려고 하면, 자, 내 이 손이 뻣뻣해야 좋아요? 완전히 다 이렇게 순복을 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날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물어보나만 하지. 그러니까 순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완전하게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볶아 잡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면 이러고 맞아. 자꾸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잡치지.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뻣뻣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올리려고 그러도 이러고 말이죠. 뭐 팔 아프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 뻣뻣하고 말 안 들을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냥 완전히 복종만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그 큰 손이 나를 붙잡고 작품을 만듭니다.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경건무장을 하려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면 왜 피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마귀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피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싫어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싫다는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입술의 권세가 크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왜 좋으냐 하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축복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도 축복 못 받을 사람이면 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축복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골라서 자꾸 축복해. 그냥 그건 몽땅 내게 돌아오니까 그냥 축복을 항상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격려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낙심하지 않도록 이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저주하고 악담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그냥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입술이 시퍼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맥이 탁 풀려가지고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입술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는 말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너는 이미 끝났다. 너는 우리의 밥이다.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고 마음을 성결케 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